오늘은 이제 그 요셉 세 번째 얘기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요셉 그 첫 번째 얘기 사이에 유다의 얘기가 두 번 이렇게 삽입이 돼 있었고, 오늘은 요셉 얘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얘기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지난번 3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그 얘기를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유다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유다의 실망스러운 모습, 형제간을 은 20에 팔아야만 했던 비정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던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일그러진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고, 그가 형제간들의 그 사이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기가 보증을 서는 모습, 또 베냐민을 두고 자기를 종으로 사로잡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까지 그의 삶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듯 그 유다의 모습처럼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돼 가고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초점일 겁니다. 그래서 후에 49장의 유다에 대한 축복을 보면 그 어떤 아들들보다 큰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요셉이 형제들을 용납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이 모습이 가장 그 클라이막스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다가 마무리가 조금 덜 됐었는데 45장부터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다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마쳤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유다가 중점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설득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요셉에 대한 증거가 어떤 증거였던가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요셉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어떤 목표, 또 나아가야 할 지점들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감동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삶이 됩니다. 그 감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또 삼을 수 있게 됩니다.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에 보시면,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연이 없고, 자기가 애굽에 들어가 있었던 그 모든 일들, 또 형들로부터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들, 또 꿈에 대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의 그 기근으로부터, 당면한 문제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앞서서 보냈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요셉처럼 힘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장,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번 봤지만 5절을 한번 보시면,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 나를 보내신 자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어떤 의미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냄을 받고 앞서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구원자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그렇게 꾀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웅덩이에 넣으려고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또 상인에게 팔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꾸몄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더라. 그렇게 요셉은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5장 9절로 20절까지 요셉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고 오는 길에 필요한 수레, 양식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또 45장 21절로 28절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야곱이 듣게 되죠. 그리고 엄청나게 기뻐하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6장 1절로 27절 내용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에 이방에 개게 되어져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해서 46장 38절로 34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고센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쪽에 보시면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46장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창세기 46장 2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보시면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어디라고 되어져 있죠?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라암세스 같은 곳인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며 살게 됩니다. 4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참 좀 눈여겨서 볼만한 내용들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기 보니까 바로를 어떻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있는 그 독특하고 특별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장로교든 다른 어떤 교단들 같은 경우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만 있는 거죠. 어느 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배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는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이 누구에게 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또 허용할 수 있는 큰 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권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의 그 대통령을 만나서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내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빌어먹을 땡땡땡아 그러잖아요.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들을 우리가 잘 한번 이 파수꾼을 세워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고 또 이런 말씀들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 축복,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넘치도록 써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쓰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 땡땡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김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복을 빈다라고 하는 단어의 함축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위에 대상이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위에 또 누군가가 계셔서 그분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김아무개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받든다는 말은 뭐냐면 어느 자리에다가 두고 이렇게 이제 섬기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쳤죠. 잘 안 고쳐지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고쳐졌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그 용어의 사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넘치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그 얹든 또 마음의 그 거리를 좁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렇게 비는 이 축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그네 길이라 그랬네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130인데 얼마가 못 된다 그랬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이 그 단어 속에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이 얘기 속에요. 그 눈물 젖은 모든 얘기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세월의 그 짧은 세월의 것들을 말하거나 글로 쓴다 그러면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많은 사연들을 갖고 있죠. 슬픈 사연들 또 여러 어떤 그 사연들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런 그 대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 축복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 기도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 축도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그 내용의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이제로부터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저거 저쩌고 하고 이렇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 있었던 그런 그 계급적인 모습들을 장로교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들도 봅니다. 왜?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7절로 31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1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어느 한 민족에게는 문제가 되어지는 내용들로 출애굽기가 다시 전개가 되어지겠죠. 28절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장사를 치러달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이죠. 유언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언하면 우리도 부모님이 유언하면 그 유언을 실행하죠. 그래서 요셉도 이 유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 이어집니다. 4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17절에 한번 보시면 자, 요셉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죠. 근데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우리도 이 단어에 정말 아멘이 되죠. 기가 막힌 단어다라고 아멘이 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만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딸을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됐을까요?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나보다도 내 딸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내 딸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며 나는 우리 딸과 그 공간 속에 함께 할 수 없지만 그 시간 속에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다른 장소인 일본에서 이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후에는 좀 걱정이 좀 덜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 결혼을 시킨다든지 또 타지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했을 때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다 하셨을 겁니다. 그 걱정이 어느 순간 언제 딱 끝나느냐 하면 나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장소와 시간과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숨이 멎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 후대와 후대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형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38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큰 그 축복의 메시지들을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성화들이 인터넷 중간중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우수와 또 좌수를 이렇게 맞춰서 축복하는 그런 그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48장 쭉 내용들을 더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축복을 했고 그 다음 49장이죠. 49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49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49장 지금 1절에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다에게도 지금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도 그 유다를 통하여 후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런 그 축복을 예언을 8절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의 유다를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후에 그 요셉의 관계 가운데에서 형제들 간의 그 사이 속에서 중보하고 자기를 담보물로 내어놓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유다가 충분히 이런 덕목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지는 것,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교훈을 얻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죠.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가 대를 잇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장자의 명분을 잇기 위한 그 몸부림을 다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유다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재정비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비로부터 이런 그 후일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움크리고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만 베냐민 지파고 다윗, 솔로몬 우리가 유다 지파인 것들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28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아까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한 내용이고, 이제 2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죠. 29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주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와 향 자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70일 동안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셉의 아비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시신에다가 무엇을 넣은 걸 볼 수 있어요? 향 재료를 넣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미라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지만 어디에 묻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막벨라 굴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상에게로. 자, 쭉 가서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50장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니라 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상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까? 애굽의 장례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헤브론에서 아바리스까지,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곳까지를 이렇게 애굽의 장사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이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게 막벨라 유적지라고 한답니다. 막벨라 유적지. 우리 인터넷 같은 데 찾으면 이런 사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현장감이 있으려면 또 가보면 더 좋겠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가보면 좋지만 현장감이 더 있겠죠. 그런데 아쉬우니까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한 컷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잠든 곳이죠. 그래서 헤브론에 이 장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무슨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장래 일행의 애굽길이죠. 그러니까
애굽길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 보복을 두려워하여 찾아와 선처를 부탁하는 형제들을 요셉이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간들이 이제 그전에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기 형제간들을 가만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 마음이 아니죠. 요셉의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그 분노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과정들 한번 살펴본다면, 그래서 웅덩이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그 왕의 그 감옥에 있을 때부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던졌겠죠. 우리 그 밴드에다가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올려놨는데 그곳에 보면 요셉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에는 그의 마음 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씩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그 생명과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족속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기근이 있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까지 이르렀을 때의 요셉의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요셉이 큰 힘을 갖고 있으니 언제든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살지 못할 때 사단의 그 정죄로부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가 우리를 여전히 송사할 때 느끼는 그 동일한 마음들을 형제들이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렇죠.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여졌음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다 보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도 내가 지은 죄, 그 사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형제를 팔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라고 하는 게 커지게 되면 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두렵게 되죠. 그런 면들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형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5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혹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럴 이유가 없는데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복음의 우리가 메시지도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뉘우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마음이. 아마 이 형들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돌려받지는 아니할까 하고 불안한 거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누구를 그 앞세우는 거죠? 요셉을 아버지를 앞세우는 거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요셉은 어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던 요셉.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래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형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모습으로 중보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의 그림들도 이곳에서 한번 그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이르기를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라고 지금 얘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바라건대 그 허물과, 여기 지금 옮겨뒀는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말이 어렵네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담보로 한다? 지금 아버지를 담보로 하고 있다.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건 누구예요? 지금 형제간들이죠. 형제간들. 말이 어려워요. 당신의 아들들의 아버지의 종들이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얼마나 이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자, 이 마음은 미워서 지금 우는 거예요? 괘씸해서? 뭔가 좀 갚아주기 위해서? 아닌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 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형제간들이 살아갈까?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좀 주의 깊게 볼 단어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한번 자세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든 아니면은 뭐 그 히브리어 사전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목표를 두고 죄는 뭐고 허물은 뭘까? 똑같은데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허물하고 죄는 약간의 좀 그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로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좀 더 도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냥 이 시간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만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를 읽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계속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시편에도 계속 허물과 죄라고 하는 단어로 같이 묶여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죄면 죄지 왜 허물과 죄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들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말이 나오고 용서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요셉의 꿈이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앞에서부터 이미 실현되어졌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또 그 형제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졌고 그 요셉의 아비가 요셉의 꿈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나는 대목이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말들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허물을 가진 사람들,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요셉의 형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간들이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상처를 받은 건 누구니까? 상처를 받은 건 요셉이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 형제간들의 간절함에 답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고 사시고 할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면 용서하지 못할 상대방의 허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상 살아가면서 보면 내게 작은 허물이나 작은 죄가 있을 때 거품을 물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짧게 요셉은 아주 명료합니다. 신앙 안에서 큰 경험들을 한 사람의 말답게 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벌을 줘도 누가 벌을 주고? 하나님이 벌을 주고.
용서를 해도 누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것이고 그의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된 마음,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해할 것 같아? 똑같은 방법으로 갚을 것 같아?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깨달은 것이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까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큰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치유함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이 치유의 경험, 요셉의 이 만지심의 경험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에게도 함께한 이 경험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안 받은 사람하고는 달라야 되잖아. 너가 서울대학생이야? 그러면 서울대학생다워야 되잖아. 이런 의무감과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명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손 꽁꽁 묶어서 어디를 도망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 보면 그 달리기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1인 1조가 돼서 달리기 할 때 다리를 묶어버리죠. 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뛰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우리 교회는 쭉 일직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봅니다.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0명이다. 그럼 200명이 출발선에 쭉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오른쪽 다리와 상대방의 왼쪽 다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때 잘 걸어갈 수 있겠어요? 200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된 마음, 같은 호흡이 되어져서 같은 구령 속에서 발걸음이 옮겨져야 온전한 걸음이 돼서 한 발 한 발 옮길 수 있겠죠. 세상의 집단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직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요. 커진 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고 커졌을 때에는 조직으로 커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조직으로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역으로 조직이었죠. 조직이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역으로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또 이전의 것들을 흉내내기 위해서 조직을 잘 만들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행되고 우선되어져야 될 게 무엇이죠? 먼저는 복음으로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일치된 마음은 마치 우리가 꽃감 보면 옛날에 꽃감이 막대기에 쫙 끼어져 있잖아요. 감을 말려서 10개다 그러면 그 10개가 막대기에 딱 끼어져 가지고 꽉 차 있죠. 그렇게 중심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관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속이 없어져야 돼요. 속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어떤 경험들이 사라져야만 한 꿰미 속에, 한 묶음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죠. 목걸이가 되기 위해서 중간이 관통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평안의 매는줄로 끼워져 있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끼워져 있지 않으면 그냥 조직일 뿐인 겁니다. 매번 터득거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 출방 메시지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납. 용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용납이라는 말은 남의 잘못, 입장, 형편, 처지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나 입장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맨날 죄를 짓냐? 더러운 것들아. 번개를 내려서 바짝 태워버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인생이 진토인 것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수용하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용서이고, 이 용납과 용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묶으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요, 용납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용납합니다. 자기 자식을 누군가가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두고 저놈 똑같이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죄는 미흡되, 그 죄는 밉되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어때요? 용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일지라도, 예전에 뭐 그 영화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칼로 이렇게 목을 찔러서 그 손톱이 상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 손톱을 삼키잖아요. 그 살인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의 그 손톱을 삼키는 거예요, 부모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누구 안에 부음받은 것이죠? 요셉 안에 부음받았고, 우리 안에 부음받았고, 교회 안에 부음바 되어졌습니다. 또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맥이 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3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내게서 이건 나올 수 없어요. 내게는 온유도 없고요, 오래 참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거룩도 없습니다. 내게는. 그런데 입는 겁니다. 그분의 옷을 내가 입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런 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런 자로 나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옷을 입은 자이냐 하면 오래 참음을 입은 자이고,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고, 자비한 자고, 긍휼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는 뭐죠? 혐의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것들이죠. 혐의. 여기 안 풀어놨나요? 혐의가 있거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본형 뭐뭐는 불평을 뜻한다. 곧 성도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 용납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죠. 순서상으로 보면 어떤 게 먼저겠어요? 용납이 돼야, 받아들여져야 뭘 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되어져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 뿌리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납하되 피차하는 거예요. 피차.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의롭고 전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해볼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있기도 하지만, 혹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여전히 악한 인생이라는 것,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떤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너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네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런데 네가 나를 당연히 용서해야 돼라고 말하기는 어때요? 아까 우리 지금 창세기 속에서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요셉에게 네가 나를 당연히 용서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야차야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다고,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마음 아프게 한 것을 회복해서 원래로 돌리는 그 일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높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잠언에서. 형제를 상하게 하는, 그 마음 상하게 해서 문을 닫으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뭘 매달아라?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차라리 빠치우는 것이 낫다. 왜? 한 형제의 값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참 괴로워요. 괴로워. 왜 괴롭냐 하면, 제가 원했든 원치 않든 이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대상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앞에서 있는 사람의 그 가능성이, 그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이 누구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느냐 하면요, 부모로부터. 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걸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간직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이 얘기를 듣고요, 시집을 갔든 지금 품 안에 있든 나갔든 상관없이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좋은 장소, 좋은 시간을 마련을 해서 자녀들하고 이런저런 시간 대화를 가지면서요,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혹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애비로서 또 애미로서 내게 혹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없을 것 같잖아요. 나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데에서 불쑥 불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울컥 막 화가 나요. 대화를 내가 먼저 하자고 청해놓고 내가 불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그랬었냐?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랬었냐? 그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면 내가 내게 용서를 구하마. 너도 후에 부모가 돼보면 그 상황 속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을는지도 몰라. 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또 내게 그 오래 참음이 없어서, 부모로서 내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지금은 그것이 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서 관계를 개선한다면 참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없을 것 같잖아요.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리가 되면 또 그 속에 또 복음도 훨씬 더 그 풍성하고 또 넉넉하게 전달되고 또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33절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얼만큼 용서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요? 루터나 그 종교개혁 루터가 그랬던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 아버지처럼 엄한 하나님. 그래서 번개가 치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호통치는 것 같아서 자기 온몸을 책상 밑에다가 깍지를 끼고 숨기면서 번개 소리에 벙벙벙 떨었던 그런 기억을 가졌던 사람이 루터인지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전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우리들 심령 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면서 네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 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것, 네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 네가 지금 걸으면서 거기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그것, 온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하는 메시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를 주장할 때 내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잘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어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온라인보다는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온라인이 낫고 온라인보다는 이곳에 오시는 것이 더 낫고 이곳에 오셔서 유도고처럼 조는 것보다는 또 집중해서 듣는 것이 훨씬 낫고 그렇겠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훨씬 더 기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 유고를 가져갈 것을 말하고 110세에 주어 장사가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5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50장으로 가서 24절 한번 봅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110세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길입니까?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그 장사법과 같은 애굽의 그 방식을 따라서 장례를 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당시 그 모습이고 세겜의 이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까지를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한번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우리가 지금 24주 그 족장 얘기만 해도 지금 굉장히 긴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교훈을 정리를 합니다. 11장 8절 한번 봅니다.
11장 8절 족장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절 한번 봅니다. 2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내용은 지금 창세기 49장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22절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50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차여차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선진들의 삶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지금 요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실상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이삭이 믿음이 있었고 야곱이 믿음이 있었고 요셉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뭐였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실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들의 선진들의 삶과 같아야 하고 결과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실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와 같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안에 있는 내용이 보입니까? 자, 녹음 테이프, CD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CD 안에 들어있는 비디오 테이프 안에 들어있는 영상물의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나 실존해요? 안 해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재생될 때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가서 재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와 CD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재생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재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는 거죠? 아,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저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여러 가지 영상이나 소리가 들어있는 테이프이 우리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 재생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 영원한 것들,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뭐가요? 뭐가? 믿음이.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인가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또 문제죠. 를 포함한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 재생되어져야죠? 여기 바라는 것들,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이 되어질 때 누가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삶에 함께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가운데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다 마쳤으니까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짧은 시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면은 답 쓸 수 있어요. 요셉의 생애는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잘 보면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자, 37장의 내용은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이죠.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까? 고자질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었고, 두 가지 꿈, 곡식 땅과 11별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형들의 시기를 사고든 남을 만한 이야기들이었죠. 자, 그리고 요셉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형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고자질하는 것. 심부름꾼이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거기 없고 몇몇 사람들이 이미 어디로 이동했다 그래요? 도단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도단까지 가서 그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37장의 내용이었고 3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유다와 다말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세겜으로 이동했는데 형들은 이미 어디로 가버렸다고? 도단으로 가버렸다고. 요셉의 지금 경로죠. 그래서 37장에 르우벤은 그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얼른 어디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창세기 49장을 찾으면 돼요.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를 알면 되죠. 외우면 좋지만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순서가 쭉 나오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첫째죠. 자, 그래서 웅덩이에다 빠뜨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그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팔자. 그래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게 합니다. 그리고 38장의 내용은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죠. 그래서 39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39장의 내용이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떤 누명이었어요? 이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침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져서 누명이 되어져서 그 아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고 욕보이려고 하다가 나를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41장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될 때 바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41장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41장의 주된 내용.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없지만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그때 흉년 때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42장과 45장 사이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눈물의 그 스토리가 거기에서 전개가 되죠. 그리고 46장부터 50장까지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만남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헤브론, 2번은 세겜, 그 다음에 3번은 도단, 4번은 애굽 이렇게 됩니다. 다 써버리셨어요 벌써? 네.
여기서부터 한번 채워보면은 빨간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몇 장부터죠? 37장부터 50장까지. 저기 성경 통독 달력 보고 잘 하고 계신가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고 지금 그러지 마시고 달력에 별로 몇 장까지 읽으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가요? 1월 달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조금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 읽게 되고 또 출애굽기 공부가 2월 달부터 되니까 미리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 37장 여기 1이죠. 1. 누구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여기 형들이 되겠죠. 여기 넣어야 되겠구나. 1번. 1번 여기 어디죠? 자, 지명이 헤브론. 그 다음에 2번은 세겜이고 3번은 어디가 되죠? 여기가 아까 도단. 그 다음에 4번은 어디? 여기는 애굽. 그렇죠? 애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있었던 일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 아무나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었고 두 가지 꿈.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하나는 뭐냐 하면 11별이 절하는 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기 심부름이죠. 심부름. 자, 그리고 세 번째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서 37장에 웅덩이에 빠뜨리는데 누구의 제안이었습니까? 첫 번째 르우벤의 제안이었고 그 다음에 미디안 상인에게 유다의 제안으로 팔게 되죠. 후에 이것이 유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심하게 되는 동기가 되죠. 큰 실수가 되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수가 있다면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르우벤의 제안, 여기 미디안 상인 38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유다하고 다말에 관한 얘기죠. 유다와 다말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39장은 누구죠 이거? 1번 보디발입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다음에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이라고 써도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겠죠.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몇 회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인물로 본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회차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족장들의 그 삶들을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은 왜 그렇게 넘어졌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서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형통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장미꽃도 있지만 무엇도 함께한다는 것이죠. 장미에는 가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장미라고 하는 것 안에는 꽃과 가시가 함께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 안에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길 가운데에 형통하는 그 과정들이라는 것. 요셉의 그 삶 안에도 감옥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긴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형제간들의 시기를 당했던 그런 가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